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까지 살폈습니다. 마가복음 4장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어떤 거였죠? 4장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것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옥토가 되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초점은 뭐라고 그랬었죠?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며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간단합니다.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절에 있는 중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려면 그거 이상 노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에서 도를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가장 잘 대표하고 전형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마가복음 4장은 그렇게 해서는 구원은 절대로 없답니다. 그건 마치 돌밭이나 길가밭 혹은 가시떨기밭이 스스로 자기를 옥토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4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4장에서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4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 문제를 사실은 살피는 내용이 5장입니다. 그런데 5장은 실제로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대충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어떤 한 미친 사람,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치료받는, 구원받는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어린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간에 가운데 끼어들어가서 뭐가 있느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또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게는 3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크게는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2개로 볼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 이야기를 가운데 놓고 야이로의 이야기가 앞뒤로 싸고 있죠. 그거 마치 샌드위치에 가운데 고기를 넣고 양쪽에 야채와 빵을 이렇게 양쪽에서 덮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샌드위치 구조, 또 실제로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키아즘 구조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용어는 몰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한 덩어리에.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토막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지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자가 치료된 게 뭐 더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글을 기록하실 때 그때 성령님의 관점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해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구조를 좀 알아놓으시고 처음에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실제로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부터 이미 뭐라고 해요? 3절부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답니다. 여러분들 1장에서 우리가 이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1장에서. 여러분 1장에 21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안식일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긴 들렸으되 남들하고 똑같이 섞여서 살 수 있고 안식일에 회당에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5장에 나온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때요? 3절에 이미 뭐라고 그래요? 무덤 사이에 거처한답니다. 벌써 이상하죠? 비정상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됩니다. 4절에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깨트려 버립니다. 초인적인 그야말로 그런 괴력을 발휘합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능력이 없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아니면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답니다. 자기 몸을 돌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피투성이에 뭐 성한 데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갑자기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미친 거고 어디까지가 제정신인지 구분할 수 없었네. 기이한 행동만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럽니다. 이 귀신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예수께서 지킬 것이라는 걸 귀신도 압니다. 그죠? 참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아주 구제불능의 극심한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울증, 불안증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라든지 심하면 정신분열증, 그런 걸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환자 중에서 귀신이 한 7, 8마리 들어간 사람까지 저는 봤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기도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는요, 지금 귀신이 한두 마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죠. 근데 그때마다 귀신이 한 마리 정도고요. 이제 많이 돼야 7마리, 8마리입니다. 그 7마리, 8마리 귀신 얘기가 나온 데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근데 거기로 들어갔다가 아니라 귀신 하나를 쫓아내되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와서 함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귀신들이 집안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소재 다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귀신 7을 더 데려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보다 총 8마리가 들어오는 거죠. 8배가 사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중에도 얘기하면서도 8마리 정도까지 귀신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몇 마리요? 이름이 군대랍니다. 군대란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이란 군대 단위로 최소한 6,000명 내지 10,000명의 군인들이 모인 집단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사단병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결국은 사단병력에 해당되는 만큼 막강한 어떤 그 마귀들의 조직을 혼자서 지금 싸우시는 겁니다. 거기 비유를 들어놨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깡패 한 명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6,000명 내지 10,000명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군대 수준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 조폭 세력을 이걸 쫓아내는 겁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에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도저히 치료 불가능하고 구제 불가능한 그런 대상이라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2번 동그라미 보십시오. 구원자 예수에 대한 지식도, 그 다음에 믿음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이 구원의 대상자가. 그렇죠?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거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긴 했지만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그 미친 사람이 예수를 알아본 게 아니라 그 미친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알아본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은 자기 정신이라는 게 지금 거의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닌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전혀 상관없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걸 또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만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 말씀도 큰 소리로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하신 것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십시오. 7절에 먼저 귀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8절에 나오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마 조용히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속으로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들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즉시 알아보고 순종을 합니다. 결국 지금 여기 이 사건에서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 엄청난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말씀 한마디로 끝낸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죠? 이거는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져라면 갈라지고요. 땅과 바다가 구분되라고 하면 또 구분되고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걸 말씀으로 하셨던 것 똑같이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사단병력에 말하자면 이 귀신들을 그대로 깨끗이 처리하십니다. 그죠? 이 이야기보다 조금 거의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어땠어요? 부를 당시엔, 초청할 당시에는 안 죽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고 사람이 와서 전합니다. 분명히 죽은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를 괴롭히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살폈던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 뭐예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예수님은 해결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각자 다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은 뭐 이렇게 더 이상 이거보다 힘든 일이 있겠어.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야이로는 마지막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죽은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은 있을 수가 없죠. 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또 살려내십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만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야이로의 죽은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야이로의 딸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거나 예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쫓아다녔다거나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12살 난 아이가 죽을 지경까지 갔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예수가 계신 곳에 따라가서 듣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집에서 앓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 죽은 자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리가 없죠. 다만 믿음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그 죽은 자의 아버지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를 그래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같이 들으셨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십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야이로는 예, 아니요라든지 말도 안 됩니다라든지 그 밖에 무슨 이런 방구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치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죠?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냥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란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생겨나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 이걸 보면서 내 생각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걸 버린 채 그걸 깨끗이 떨쳐버린 채 오로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내 생각 버리고 예수 말씀 따르기 이게 믿음의 개념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호락호락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해결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 악화될 것 같은 기미는 보여도 해결될 것 같은 가능성은 별로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하루 이틀 겪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거 믿지 말고요. 그건 쳐다보지도 말고 믿기만 하라요. 뭘 믿어요? 예수의 말을 믿기만 하라요. 내 생각 버리고 예수 말씀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그 회당장 야이로 그 이야기 있죠? 야이로의 죽은 딸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에서 야이로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읽었던 24절까지 보면은 두
부탁할 때 23절에서 야이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거 빼놓고 다시 저기 그 뒤에 35절 이하에서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은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가 말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신기할 정도로 야이로가 그 이후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다 버린 겁니다. 자기 생각을 다 버린 사람이 자기 말이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는요, 믿음의 시작이란 어떤 거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내 생각은 어디서 온다? 환경을 보는 데서 온다. 근데 그거 환경을 보고 거기서 떠오르는 내 생각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거 버리고 환경에서 떠오르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믿어라. 즉 너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어라 이겁니다. 그걸 믿어라. 그러면 네 딸이 살 거다 이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 주보에 요약한 거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죠. 믿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납니다. 사람은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태를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렇게 믿습니다. 실제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허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죠. 저 역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예배당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보시느냐? 영의 눈으로 보이는 상태가 실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야이로에 따른 이미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비록 육신의 의지에서 살아갈지라도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근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처럼 영의 상태를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술이나 좋으나 먹고 살아야 되고요. 밤에 잘 때 발이라도 씻어야 됩니다. 그죠? 하루 종일 만약에 밖에 다녔으면 발이라도 씻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발을 땅에 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죽은 것을 잔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이 뭐 비유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신 것도 아닙니다. 헛소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의 눈으로 보기엔 그건 죽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이요, 끝난 거죠. 그죠?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그야말로 실제다라고 믿는, 그럼으로써 영의 세계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에서는 아무의 믿음도 관계가 없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더 믿어야 할 텐데 더 믿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야이로라는 죽은 사람의 아버지, 그 가족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많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신방 와서 안수기도까지 하고 너희 딸을 살려낸다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겠느냐. 일체의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죠?
일체 그런 얘기 없어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공부해라.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 많이 노력해라. 노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뭐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죽은 자도 살린다. 그 얘기죠. 세 번째, 혈루증 여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 12년 동안 병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12년 동안 그냥 혼자서 앓고 치료를 하나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26절 보십시오. 25절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다. 앓은 여자가 있다. 알아온 여자가 있다. 계속 진행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진행된 거예요. 12년 동안을 계속. 참 빈혈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해라 별소리 다 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어떨 것이다. 그래도 감수하겠느냐. 별소리 다 했다는 겁니다. 뭐 그 밖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별 여러 가지 시도도 다 시도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해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여인이 딱 한 가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뿐입니다. 그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제자도 아닙니다. 12제자도 아니에요. 70인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먼 발치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단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본인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은 특징이 뭐냐?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믿음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 이게 지금 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말은 뭐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따지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그야말로 두 손을 얹어서 진지하게 안수를 해줄까 안 해줄까 감히 기대도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겸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누가 해주겠어. 왜? 오늘날의 혈루증은 그냥 여성들의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것이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혈루증이 12년이 됐다. 이건 뭐예요? 저주받은 병입니다. 불결한 병입니다. 그냥 저 어렸을 때 흔히 듣던 말로 말하면 재수 없는 병입니다. 이거는. 귀신이 달라붙은 병이고. 그래서 자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를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숨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예수가 기도를 안 해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 해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자기가 뒤어서 가서 옷끝이라도 옷가라도 잠깐 손만 대기만 해도 라는 믿음, 그러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믿음은요, 이건 바로 뭐냐면 모든 생각이 자신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 자신에 관한. 내 병이 12년이나 됐는데 아무도 못 고쳤는데 그동안에 내가 재산이 다 날아갈 만큼 얼마나 심각한 병인데 자기 병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기 병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뭐예요? 그 여자의 모든 생각은 예수에 관해 꽂혀 있습니다. 예수 쪽으로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어떻게 해주든 설령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도 옷에만 손을 대도 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여자는 자신의 상황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심지어 예수께 직접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죠. 어쨌거나 예수를 통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수준이 됩니까? 제가 보니까요, 당뇨병 걸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금방 죽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당뇨병으로 즉석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당뇨병에서부터 믿음으로 치료받았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암에 걸려서 몇 달 못 산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급하기 때문입니다.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다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워낙 다급해서 발등에 불이 떠져서 그야말로 후두둑후두 뛰어야 될 상황일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하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다, 오래 다녔다, 믿음이 좋다, 직분이 뭐다,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오로지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좋은 여인 이야기라고 하면 성경에서 또 수로보니게 여인, 그거 기억나시죠? 그 여인이 무슨 말 합니까? 딸이 병이 걸렸는데 그 딸을 치료해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야말로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이 설령 나를 개 취급을 하고 내 딸을 개 취급을 하더라도 당신을 통하기만 한다면 내 딸은 날 거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보다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까? 지금 여기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 달리 대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최소한 예수를 마주대한 상태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면 날 것이다라고 최소한 예수를 마주본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예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런데 지금 여기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돼요? 감히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그저 그냥 옷가에만 손을 살짝 댑니다. 그것만으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안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낫게 해주고자 하는 아무런 행위도 하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낫습니다. 그 아래 요약 결론 보십시오. 첫 번째 얘기에서, 즉 거라사 군대 귀신 얘기에서 예수께서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미쳤으니까. 심지어 전혀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불능인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는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시편의 23편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죠? 구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요. 구해달라고 요청할 만한 자격을 갖춘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고 그야말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낫고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지역에 거기 거라사 지방에 10개의 도시들 데가볼리라고 그랬죠. 데가볼리는 데카, 열이고요. 볼리는 폴리스, 도시입니다.
그 지방에 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간증을 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옵니까? 성경책에? 20절에 나오죠. 집으로 돌아가라 일단. 그리고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데가볼리가 한 도시 이름이 아니고 10개의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 그 지역에 있던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넓은 지역에 전체를 다니면서 전파를 했더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고 합니다. 예. 다시 그 요약한 거 보십시오.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즉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십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했어야 정상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리에 힘이 빠서 퍽 주저앉았을 것이요. 여자들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나 기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그 말을 그대로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마치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다른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바로 사장 끝에서 풍랑이 휘몰아칠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 여기 본문대로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다른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혈루증 여인 이야기에서 예수는 혈루증 여인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치료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를 통하기만 한다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불치병이 그 자리에서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이 여인처럼 아주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실 겁니다. 아멘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답은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해놓고 즉시 자기 문제를 생각하면 또 가슴이 또 철렁하고 내려앉고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뭐냐?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을 계속 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들려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믿는 믿음. 그게 정말 참된 믿음입니다. 참 여기서 감사할 일은 뭐냐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저 예수에 대해서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들, 돈이다, 명예다, 지위다, 그 밖에 어떤 것들, 학식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에 대한 많은 지식도 또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겁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어린애처럼 단순하고도 어떻게 돼요?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까? 확실한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네. 단지 옷에만 손을 대어들어는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만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이라는 영적인 플러그를
이 영적인 플러그가 예수에 제대로 꽂히기만 한다면, 예수에게 제대로 꽂히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풍기를 만약에 켜려고 한다면, 아니면 전열기를 켜는 것도 좋습니다. 플러그를 어떻게 돼요? 꽂아야 됩니다. 그 위에 대충 얹어놓으면 안 됩니다. 대충 얹어놓거나 살짝 눌러가지고는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꽂아야 됩니다. 꽂은 다음에 건들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잘 꽂혔나 안 꽂혔나 해서 또 뺐다 꼈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 우리가 플러그를 딱 끼고서 다시 한번 콱 눌러서 정확하게 꽂힌 걸 확인하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플러그 꽂아놓고 난 다음에 이거 제대로 꽂힌 거 아니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 그 문장 잘 보십시오.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이라는 영적인 플러그를 예수께 제대로 꽂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떠십니까? 문제와 고난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태어나고 훌륭하고 조합해도 속으로 고민 다 있습니다. 어려움 다 있습니다. 종류만 다르고 그 문제를 겪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걸로 힘든 게 심하다면 저 사람은 또 다른 걸로 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특히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질병은요, 날이 갈수록 의술이 발달해서 치료가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암이라고 그러면 거의 다 죽는 줄 알았었는데, 몇십 년 전에는, 요즘에는 암에 걸려도 살아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신과 질병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정신과 질환은.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고립화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정신병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이 상태에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만 더 가보십시오. 정신병 환자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우울증, 그 밖에 각종 정신질환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정신이 또 이상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오늘날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병도 많지만 특히 정신질환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와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해결 안 납니다. 그걸 연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랍니다. 예수의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네. 문제와 상황을,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연구하고 자꾸 그걸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로지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지금 마가복음은 4장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5장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천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돌을 골라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해서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1년 12달 그걸 마음속에 넣고만 계십시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능력이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자기 말씀하신 바를 어길 줄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야이로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24시간 이것만 넣고 있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이 됐든지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거는 체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맨 마지막에 두 줄입니다. 야이로처럼 현재의 상황보다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생각했던 혈루증 여인처럼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무엇인가 행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행동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24시간이 아니라 밤낮 없이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을 넣고 계시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극적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해결하신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에 어떻게 됩니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잘 아는 이야기, 출애굽하는 과정 어떻습니까? 그때 애굽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행동한 거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고 모세가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껏 한 게 지팡이 든 손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다 쪽을 향해서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내 문제가 어찌 두려움 없이 믿기만 한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있는 동안에 다 해결이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은혜 받을 때가 안 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그죠? 네. 그런 판에 그것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에 기록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마가복음 오늘 5장 특히 혈루병 여인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이 이야기의 핵심을 요지를 가장 잘 압축해서 요약한 성경 표현이 있다면 아마도 무엇이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아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앞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도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에게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믿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살 것이 어렵고 힘들고 모든 질병에 뭐에 시달리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마 이것이 어쩌면 마가복음 5장 전체를 대변하는 어쩌면 제목처럼 쓰일 수 있는 기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옷에만 손을 대어도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쏟아지는 폭포수 같다면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은혜의 분량은 도토리 껍질 하나만큼의 그릇도 안 되는 작은 그 정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폭포수 쪽에 빨대 하나만 갖다 대면, 그죠? 빨대 하나만 갖다 대면 그냥 그 정도 물은 도토리 껍질 하나 정도에는 얼마든지 흘러넘칩니다. 문제는 뭐냐? 은혜를 빨아들일 수 있는 빨대.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상황을 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빨대를 꽂으면, 오로지 예수 쪽에 플러그를 꽂으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목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자나 깨나 밤낮 없이 마음속에 넣고 계심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마가복음 4장에 이어서 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야이로와 같은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 혈루증 여인처럼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로지 옷에만 손을 대어두라는 말씀 한마디만 항상 기억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